인사 한번 나누시죠. 12월을 기쁘게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12월을 기쁘게 받읍시다. 외국에서는 이게 영어로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자기들 언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웰컴 디셈버 이렇게 해서 쪽지를 날려요. 12월을 환영하고 12월을 기다리고 또 12월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은 성탄에 대한 인사를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2월이 곧 성탄의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날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지만 12월은 더욱더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웰컴 디셈버를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서 우리도 12월을 기쁨으로 받자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오늘 묵상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12월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는을 성경 곳곳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이라고도 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표현도 쓰셨어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의 절기를 담고 있는 12월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집중할 때에 그것은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게 되고 말씀 안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다 예수님에게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운다, 말씀을 읽는다, 가까이 간다 하는 말의 의미는 전부 예수님에게로 집중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12월은 곧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신앙적 태도와 자세를 가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12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로는 천하를 뒤흔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천하를 뒤흔드는 사람.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시비가 일어나요. 다툼, 분쟁, 싸움, 하여간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야 보면 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고 옥에 가두고 하느라고 세상이 시끄러웠고 나중에는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잡겠다고 쫓아다니고 보면은 그의 일생은 그냥 경주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전에는 지가 달려가고 또 변화되고 난 데는 자기가 도망다니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쫓아다닐 때 다니던 형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당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런 위험을 겪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나쁘게 살면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은 반대로 그들이 고난 속에 행군을 했거든요. 출애굽의 여정을 광야에서 무려 40여 동안이나 여정을 살았습니다. 힘들었죠. 어렵고 먹을 것, 추위, 더위, 또 이렇게 두려움들, 위험의 공포, 또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루 무탈하고 그 다음날 은혜 가운데 지나고 그런 세월을 40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거리가 그 길이 다 뭐냐 하면 이미 모세가 그 이전에 40년 동안이나 호렙산의 험준한 골짜기를 오고 내리면서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바로 그 장소에 그 장소를 이리 양치로 댕기고 저리 양치로 댕기고 그 양들을 피해 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어디 있는지 돌짝밭이 어딘지 그 위기스러운 지형지물을 그렇게 다니던 바로 그 지리의 그 한복판에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거기를 가게 될 줄은 또 몰랐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꼭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 아니면 우리의 걸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참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게 확연한 그 입장 차이가 우리의 인생로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 노정기에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주요 이동로가 있습니다. 주요 이동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세 곳이나 다 나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참 큰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해요. 복음에 놀라운 결과도 일어났죠, 물론. 그런데 이 주변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쫓아다니는 꼴을 못 보는데요,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가 조직될 만큼 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고 도망된 온 데가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베레아. 이 베레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는 기질적으로 좋고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얼마나 괜찮았습니까? 그런데 저 데살로니가 있는 인간들이 여기까지 쫓아가지고 바울을 지금 못 살게 하니까 여기도 못 있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짐을 싸서 도망을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 지역으로 가서 거기 갔는데 또 열심히 불붙어 가지고 아직 동료들이 도착도 안 했는데 혼자 아테네 광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추도를 일으켜서 자기의 학문을 자랑하고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계속 코너에 몰리고,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환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부터 배척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다시 짐을 쌉니다. 그래서 간 곳이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상당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그다음 어디로요?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이렇게 가는 네 가지의 족적은 상당히 바울의 행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행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시면 도움이 아마 크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베레아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면 지형적으로는 이 베레아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도시들을 가만히 보세요. 도시는 전부 강을 닦이고 있어요. 강 없이는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가 되려면 무슨 강이라도 강줄기를 붙들어야 거기에 문화와 문명이 발전이 있고 발달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강줄기가 흐르는 데가 장땡입니다. 하여간 거기가 흐르면 그 인접해서는 사람이 살고, 또 요즘은 한적한 곳에 도시화되지 않는 곳에는 강 옆에 호수 옆에 전부 거기다가 별장을 짓는 이런 추세가 일어납니다만 어떻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강가에 있는 사람들은 땅이 비옥하니까 농사도 잘 되고 물고기도 잡고 먹고 사는 게 비옥하고 또 좋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강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은 주로 도망자들이 그쪽을 살아요. 아니면 싸워서 젖는 사람들이 걸로 가거나 세력 없는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 걸로 가거나 해서 산골로 골짜기로 그리고 험악한 데로 가서 살아요. 불편하죠. 오르내리면 힘들고 또 천수답으로 하늘만 쳐다보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나봤자 옥수수 감자를 비롯한 이 밭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전부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거를 겨우 가지고 내려와서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물가에 있는 비옥한 물건들 좋은 것들과 더불어서 조금의 양으로 바꿔서 사니까 끝없는 구차한 삶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있다는 것은 하여간 좋은 겁니다. 그게 우리 대구도 이 강을 아껴야 돼요. 이 강줄기에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강줄기의 삶이 그게 윤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레아에는 이 강줄기가 두 개나 흘러요. 두 개나 쫙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 비옥의 정도가 뭐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살고 좋은 동네예요. 그게 베레아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를 지칭하는
베레아의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뭘로 붙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가.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이나 써요. 13권을 씁니다. 전부 편지를 쓰죠. 주로 서신서를 씁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고린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페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여러분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편지들이 다 서신서가 그 지역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서 지적할 바를 지적하고 교정할 것을 교정하게 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하게 하고 못하는 것을 경고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신앙과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편지들을 다 보내는데 놀랍게도 베레아에는 편지를 보내지 않아요. 베레아 서신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니 뭐 때문에 베레아에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 여기야말로 진짜 편지가 필요한 곳이 아니었는가? 여러 문명 문화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도시의 그 입지도나 영향력을 볼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보더라도 이 교회들이야말로 진짜 괜찮은 교회가 이 베레아 교회인데 어째서 이 베레아에 서신 한 통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학자들 간에 들겠죠.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공통된 견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베레아는 칭찬 일색이다. 뭐 하나 고치거나 나무라거나 부족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왜? 말씀 중심의 튼튼한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교회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게 뭐 그런 거예요. 무색한 거예요. 못한다고 말할 거는 더욱 없고 고쳐야 된다고 지적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 베레아 교회야말로 일종의 스탠다드, 하나의 표준이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하나의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는 그런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라는 이 하나의 큰 명제가 사실은 이 교회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사모. 여러분 사모하는 게 뭔지 아시죠? 사모하는 거. 사모는 이건 그냥 상사병 걸리는 거의 그런 단계예요. 상사병. 너무 좋은 거죠. 눈 감아도 막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좋아하고 막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고 막 계속 그러고 싶은 그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 예. 그 이거를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식을 말하는데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삶의 전 영역에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거죠.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어디를 목표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집중되도록 되어 있어요. 모든 사건, 인물, 또 어떤 행위, 지역, 심지어는 지명, 인명까지도 깊이 연구해 보면 모든 그 집약되는 신학의 집약체, 성경의 내용들의 집약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꽂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많이 배우면 예수님을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지적인 눈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격적인 눈과 마음으로 성경을 그러기에 대해야 됩니다. 왜? 주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관점과 마인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시대에도. 왜 배우려고 하느냐? 내가 성경 많이 알면 좋잖아요. 성경 많이 알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가치관이 뭐에 있느냐 하면 자기중심적 가치관이에요. 자기중심적 가치관은 내가 한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성경을 알고 지식을 알고 있어서 남들을 지적하고 잘못된 걸 얘기하고 교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그 속에 더
강도가 있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히 내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그게 귀하게 되고 값지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 속에 만난다 그랬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내 자신의 죄가 제일 먼저 드러나요. 내 자신의 죄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가 먼저 드러나는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가 먼저 캐치가 되고 머리에 스캔이 되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 당장 중지하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일은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의 영성을 해롭게 하는 좋지 못한 영성이 누적될 뿐이고, 그가 가진 지식은 산적되어 갈수록 자기를 망하게 하는 지식에 불과하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월레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내가 본때를 내가 한번 좀 보여줘 봐야겠다. 예수 믿는 인간들 보니까 성경도 별로 안 읽는데 내가 한번 성경에 심취해서 깊숙이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반복해서 읽는데 웬걸 처음에는요, 그렇지 이 목사가 저렇게 잘못하고 장로가 저렇게 잘못하고 교회가 엉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심령 속에 뭐가 파고들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막 자기를 치고 막 스스로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고 나서는 자기가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완전히 본 어게인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읽는 자를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서 남들을 납작하게 만들고 남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심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악령이 올라타요. 아세요? 악한 마귀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들은 전부 신명기 8장을 비롯해서 신명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이동해서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런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거기 휩쓸려가지고 성경만 읽으면 착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배우느냐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을 축적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막 누적시켜가지고 내가 좀 뽐때나게 살고 힘있게 살고 큰소리치고 살고 이렇게 하겠다는 은연중 자기의 자기중심적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 핀트가 그렇게 맞춰지게 되면 그는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지적 교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은혜 떨어져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성경학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는 젊었을 때는 주로 성경을 대할 때의 태도로예요. 성경을 대할 때에 나는 젊었을 때는 주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 능력, 이적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 성경을 볼 때 이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 오늘날은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저거는 뭐 가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중년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늘 자기가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지게 되니까, 중년 이상 되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가부 여부를 진위 여부를
이렇게 따져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예언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사실 여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경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가르치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소성케 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날의 성경 공부는 남에게 직시되고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숙한 마음을 또 자기 스스로가 익어가면서 이 말씀의 열매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영적 몸부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집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게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이게 목자론을 비롯해 가지고 이게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진지하고 좋은 서적을 굉장히 많이 남긴 분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 저도 잊을 수 없는 그 말은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는 네가 정작 네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고백을 이게 다루고 있는 게 이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그 방향성이에요.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남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자신을 개탄하면서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지도자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도 관점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뻐요. 여러분,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세요.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운행되고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거나 어느 단체를 바라보면 항상 거기서 후미진 부분들과 잘못되고 부족된 부분들에 먼저 필이 꽂혀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둡고 잘못되고 모자라고 문제가 많고 이쪽으로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각 차이가. 그건 어떤 심리에서 오는 거냐 하면, 사람이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전제하고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미흡해요. 다 부족해요.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비관과 비판이 왜 나오냐면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으로 여기게 되면 그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내려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부족한 사람은 없느냐? 있지요. 그러면 그때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는 그들을 초청하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상처 있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어서 일어나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이게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나가는 일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육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하게 되면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비판, 비토, 비난, 힐난, 이 뒤로부터 수근수근거리는 이런 일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역할을 못하고, 저 사람은 저 기능을 못하고, 교회는 썩어 빠졌고,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졌고, 교회는 희망이 없고, 계속 이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뭐냐면 인본주의적 시각과 하나님의 앞에 있는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과의 놀라운 차이가 이 큰 구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걸 쾌감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고 무슨 보람으로 알고 자기의 기쁨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고 운행하신다는 이 생각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두려움에 떨어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지게 수종 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가지세요.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어정쩡한 시대를 편성해서 따라가는 시각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엉망진창인 한복판에서 사실은 내가 그 문제의 장본인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전부 다 이게 잘못된 것들이에요. 성경 얘기, 기도 얘기, 찬송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런 행위들은 본질을 벗어난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하나님 중심의 관점이 아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리차드 백스도 목사님은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의 내심을 살피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 생기면 이 기쁜 일이 주로 말미암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 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뒤에 주시는 넉넉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보게 만들고 말씀 중심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에게 있어요. 질병 중에 있는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게 되고 모든 일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개인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 말씀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게 전부 다른 거예요. 전부 사람에게 다 책임 있는 인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거 남모르게 뭔 잘못을 저질렀지. 욥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계속 욥을 향하여 힐난하는 게 그런 패턴이에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그럴 일이가 있겠느냐, 네가 뭐를 잘못했지, 수문제가 뭔지 해결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옳은 말이었고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은 다 그런 거였어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세요. 말씀 앞에 제대로 전 사람들 옆에 서요. 엉뚱하게 여러분 비난하고 힐난하는 사람 옆에 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장본인에 서서 그들의 이런 수하에서 놀아나는 어리석은 삶을 여러분 걷어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성은 해가 가도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고 성장도 없고 모든 것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비참한 상태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상고하라.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 뭐든지 어려워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죽을 때에 자기 주변에 전부 자기 제자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쫙 있었어요. 그들에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분들에게 한마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 성경이 모든 일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규칙적으로 읽으시고 매일매일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라고 조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하나님 말씀이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나에게 접근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잘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 하나가 딱 생기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과 지혜가 먼저 떠올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도외시하고 이게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세요. 강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을 봉독해야 됩니다. 받들어서 읽고 성경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153 성경 읽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여기에 순종함으로 나아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처지가 안 돼, 나는 뭐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행사가 이벤트입니까? 그냥 목회를 하면서 뭐 이달에는 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벌려놓은 일처럼 여겨지시나요? 저런 일들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위해서 만드신 목회 프로그램이구나, 내가 정말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정말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이런 심령을 가지고 이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못하더라도, 가는 데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보는 거죠. 그런데 아예 이런 자체를 걷어치워버리고, 그러면서도 다른 면에서 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떨어뜨리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 동선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계속 이렇게 다니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계시고, 그런 말을 하고 사시나요? 어때요?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녀온 길들을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내게 시간이 없는 건지,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진짜 없는 건지 한번 살펴봐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 때문에 진짜 안 되는 건지, 불순종이 내 뼛속 깊이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안 되는 건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진단하지 않은 채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안 됩니다.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기로 이렇게 갑니다. 어떤 분들은 4, 5독을 벌써 넘어가는 참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 운동을 하자는 것은 우리 목사와 당회가 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가지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어디에 있으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다른 프로그램 하나를 더 하려고 그래요. 그는 성경 릴레이 쓰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 릴레이 쓰기. 성경 릴레이 읽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성경 일독 릴레이도 하고 하는데, 내년에는 순서대로 일독 릴레이 하듯이 자기가 정한 시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딱 펴놓고 그 다음 분이 읽어야 될 부분을 제가 쓰는 거죠. 많이 나가지는 않겠죠. 진도가 일주일 만에 못 끝날 거예요. 그러나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서 그거를 강단에 나중에 올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노예 임원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주도에 가서 가장 오래된 중심 있는 교회가 성한교회인데, 성한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 보니까 정말 예배당이 잘 지어졌어요. 예배 뒤에도 딱 열면은 밖이 쫙 보이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나타나면서 병풍처럼 닫혀버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끝나면은 쫙 열어가지고 밖에서 물줄기가 떨어지고 십자가가 보이고 끝내주게 해놨는 거예요. 끝내주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강단 한 중심에 조그만 책 하나가 딱 놓여있는 분이 성경 필사본이 거기 있어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온 교회가 작정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한 장 쓰고 어떤 분은 넉 장 쓰고 어떤 분은 10장 쓰고, 그래서 이름 썼어요.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청년 누구, 학생 누구. 그러니까 그 릴레이에 다 들어가 그 성경을, 그는 100주년 때 이거를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서 그걸 강단 위에 강단용 성경으로 이렇게 이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거 돌아가면 내년에 꼭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성경 릴레이 쓰기를 한번 꼭 해서 우리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깊은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가지고 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그 부친인가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가보니까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성경 평생에 필사본 한 개를 쓰셨어요. 구약이 이만하게 두껍고 신약이 또 이만하게 있고 두 권을 딱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 표지를 딱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얼마나 그게 좋아 보이든지요.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사 예배 드릴 때 뭐 그런 거 올려놓느냐 마느냐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온 정성을 기울여서 후손에게 물려줄 갑오 같은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뜨듯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에 가족이 여러 분 계시든지 기관에서 이걸 받아가시든지 해서 한 사람은 창세기 쓰고 한 사람은 출애굽기 쓰고 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쓰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써가지고 전부 묶어서 합본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릴레이는 정한 시간 안에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한번 하자 마음을 모아가지고 다 가져와서 쓰면은 얼마나 그 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치료와 놀라운 하나님의 매만지심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는 성령 쓰기가 뭐 하나 목사님 좀 일찍 하지 나는 아마 늙어 빠졌는데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세 글자를 쓰셔도 좋고 참여하는데도 의의가 있으니까 정성스럽게 하시고 지금부터 다음을 위해서 연습도 좀 하시고 글자 연습도 좀 미리 좀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고 또 붓글씨 잘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크게 성경 전서 아니면 이렇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런 표제 같은 것도 한번 잘 써가지고 걸어놓고 제일 잘 쓴 사람 거 우리가 표를 던져가지고 그거 표지 성경 하기로 하자 뭐 이렇게 만들든지 해서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좋은 이런 일이 되어진다면 정말 귀하고 좋을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차드 백스더 목사님을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런 말도 남겼어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으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으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를 가까이 하라. 신앙이 열버진 자여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래의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들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가난하고 심지어는 풍부하고 좋을 때 다 읽어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신교회라고 이웃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신데 제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호장이니까 김 목사님 먼저 그래도 노회장 되실 텐데 미리 좀 알고 계시라면서 한 말씀을 해요. 그래 내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로로 추대를 받고 후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후임을 찾는데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조건이 있대요. 그래 저보고 좀 후임될 만한 사람을 좀 소개하래요. 아이고 우리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뒤에 말이 무서운 말이 그런데 그 조건이 있대요. 그리고 뭔 조건이냐 그랬더니 성경을 그래도 지금 목사가 되면 40이 넘었을 테니까 40이 넘은 나이 정도 되면은 목사가 됐으니까 성경 10독은 해야지. 그래서 성경 10독 한 사람 중에 그리고 하루에 한두 시간 기도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청구하래요. 그래서 당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에이 목사님 요즘 그 성경 10독하고 기도 한두 시간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뭐 이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아니다 나는 그래 안 한다. 이러고 이번 주 기독신부에 그거 내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 찾겠대. 자기 교회에 있는 그 부목사를 그래도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놓고 투표를 했대요. 근데 그분은 안 됐어요. 뭐 다른 면에서 또 안 됐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했는데도 그래 안 되고 할 수 없이 다른 분을 찾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교회의 문제이지만 이 얘기를 듣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많은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구나.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하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온 삶이 평가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이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야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얼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번째는 너그럽게 상고하라. 너그럽게. 이전에는 신사적이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번역되면서는 너그럽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신사스러운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죠. 교양 있는 마음으로
품이 있는 마음으로 읽으라 이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읽어야 되지 모진 마음으로, 못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뭐 그렇게 읽지 말라는 1차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보다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이 변화시켜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한데, 여러분, 신사가 뭐예요? 신사. 지금 저도 오늘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예쁘게 좀 딱 입고 왔잖아요. 밖에 내려갔더니 목사님 오늘 달라 보입니다, 이 얘기 하던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 인정 안 하지만 그 말은 뭔가 뭐 깔끔하고 머리도 오늘 좀 단정하고 뭔가 오늘 볼 때 주일 낮 예배는 이렇게 좀 뭐 다르네, 평소에는 뭐 콤비 입고 오더니만은 이런 뭐 좀 다르네,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사가 다 뭐예요? 그런 분 아닙니까? 뭔가 볼 때 그 신사스러운 거는 좀 갖춰진 거예요. 교양미도 있고 외모도 좀 괜찮고 옷가짐도 괜찮고 언어와 생활과 뭐 걸음걸이도 뭐 좀 봤을 때 신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숙녀는 상대적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거니까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신사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육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게 신인 동형 동감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으로 묘사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영과 육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지고 교차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신사라는 말을 떠올릴 때 사람의 신사도 생각하지만 영적인 신사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사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신사가 되려면 뭔가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묵직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사인데 촐랑거리면 그 신사겠습니까? 아지, 그거는 아잖아요. 아는 촐랑대도 신사는 좀 뭔가 묵직하고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말하는 게 조금 뭔가 묻어나는 게 있고, 인생에 어느 정도 경륜이 좀 묻어나는 것도 있고, 옷매무새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풍채가 다르고 접근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이 다르고 뭔가 신사스러운 어떤 게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사람이 신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알아야 될 걸 알고 깨달을 바를 깨닫고 그의 시선이 있어야 될 곳에 머물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영적인 신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금까지 육의 일에만 관심 갖는 자가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좀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만 시선을 두고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좀 쳐다보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의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영원에 잇대어 있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그 마음들도 우리 속에 좀 잘 장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혼의 세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보는 점잖은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에만 집중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을 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의 가치관이 이제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심경에 내 자신을 좀 드리고 부닥치면서 그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보는 것, 이게 바로 신사의 마음이고 너그러운 마음이고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갖추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목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말씀의 사람이야, 성경의 사람이야, 은혜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는 이 소리를 좀 들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